2023년 여름 훈련,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의 주님의 회복의 중심 부담과 현재의 진리에 대한 궤관, 메시지 9번입니다.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런 머무는 이들의 특징은 로마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들이 바로 오늘날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에 관한 이 가르침 안에 머무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얼마만큼 구원받는지가 우리가 얼마만큼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는 은혜이신 하나님 자신 앞에 나와야 하며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거듭거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세 단계로 된 육체되심과 포함과 강화라는 이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육체되심과 포함과 강화라는 세 단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이것이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요의 로마서 1번에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유일한 가르침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육체되심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함과 세 번째는 강화입니다. 육체되심과 포함과 강화라는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위트니스리 고복 메시지 1권의 1장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달려 있다. 이 가르침은 다음에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앞서 우리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주님의 회복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말해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신성하고 비밀한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 육체되심의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출생하신 것에서부터 그분의 죽음까지입니다.
둘째 단계는 포함의 단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교회의 하락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단계에서 강화의 단계이며 교회의 하락부터 새 예루살렘의 완결까지입니다.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고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시며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를 보았다면 이제 육체되심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일을 성취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출생에서부터 이 죽음까지인 육체되심의 이 첫 번째 단계에서 4가지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첫째는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 연합, 합병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그분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나타내심으로 인성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는 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 때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성하고 비밀한 이런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육체되심의 단계에서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으로 이끌어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 연합, 합병시킨 것이고 또 세 번째는 그분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나타내심으로 인성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인성 안에서 표현하시어 그분의 인성 안에 있는 향기로운 미덕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그리스도의 인간 미덕이 향기롭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 신성한 이 속성들이 특별히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이 평안을 주는 것 역시 신성한 속성입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인성 안에서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온갖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떻게 신성한 속성들을 지니시고 인간 미덕들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볼 때 이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는 그분께 예수님,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여기에 43절에서 주님은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 여기에서 우리는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인간 미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셨지만 온갖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의 부활부터 교회의 하락까지인 포함의 단계로서 그분의 포함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커다란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셋째로 그분은 그분의 몸을 위해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는 부활이신 인정받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포함의 단계에서의 세 가지 커다란 일들의 성취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선하거나 스스로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다만 인정받게 하시는 영을 누리고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 영은 솟아오르시는 영이시자 인정받게 하시는 영입니다. 아들의 자격은 부활에 의해 그 영 안에서 실제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고 생각을 영에 두며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 영을 따라 행한다면 부활로 말미암아 인정되는 과정 안에 온전히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 능력에 의해 우리는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며 결국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만 그 영을 누리고 체험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주 예수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가장 좋은 길은 주 예수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로 먹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주님을 접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그분의 임재를 감지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을 접촉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은 파쇄되고 우리의 속 사람이 흘러나갈 때에 주님 거기에 생명의 흐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안에서 그분의 기름 바름을 의식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적셔집니다. 주 예수님 상쾌해집니다. 주 예수님 거룩하게 되고 주 예수님 만족하게 되며 주 예수님 강화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적셔지고 상쾌해지며 거룩하게 되고 만족하며 강화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다만 영을 누리고 체험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위해 준비됩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또한 어떠한 종류의 가르침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다만 접촉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기름 바름을 누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인정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단계에서 포함의 단계에서 그분의 성취하신 일들의 실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번째 단계인 강화의 단계에서 즉 교회의 하락부터 새 예루살렘의 충만한 최종 완결까지 해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7배로 강화된 7영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 교회의 하락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은 강화된 7영이 되셔야 하셨습니다. 그분은 7배로 강화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먼저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둡니다.
오, 주 예수님, 생각을 영으로 돌이킵니다. 주님, 또한 7배로 강화된 그 영을 누림으로 우리는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는 그 손길을 열어드리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을 교회의 하락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이런 강화의 단계에서 두 번째로 그분은 그분의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락에서, 교회의 하락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그분의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고 계시며, 세 번째로 그분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고 계십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세 단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10가지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육체대신과 포함과 강화는 이 단계는 그리스도의 일의 세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단어인 육체되심과 포함과 강화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되심이, 이 첫 번째 단계인 육체되심이 구속된 사람들을 산출하고, 이 포함의 단계, 포함이 교회를 산출하며, 이 강화, 세 번째 단계인 강화가 하나님의 경륜의 유일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몸을 건축하기 위한 이기는 이들을 산출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하나님의 7영을 언급합니다. 이 7영은 7개의 개별적인 영이 아니라 7배로 강화되신 한 영입니다. 그리스도는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과정과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이 육체대신과 포함과 강화의 단계에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과정과 그 놀라운 이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포함의 단계에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한 면에서 아들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부활 안에서 그것을 다시 얻으셨고, 다른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체험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결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셨으며,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들은 온 우주 역사 가운데 있는 새로운 네 항목으로서 아들의 부활의 결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각 지방에 있는 이런 교회들을 위하여 7영을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이 강화의 단계에서 그분은 그리스도는 이미 7배로 강화되시어 7영이 되셨습니다. 7배로 강화된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성도들이 교회의 하락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날 7배로 강화되신 영으로 그분은 오늘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환경을 다만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의 음성을 듣고 7영의 불탐을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위트니스리 고급 메시지 15권의 성육신 포함 강화의 2장을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강화의 문제를 숙고하고 또 필사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간청한다. 주님, 저는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 저를 이끌어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육체되심의 일에 심지어 포함의 일에도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포함에서 강화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7배로 강화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몸이 건축되도록 주님께서 저 또한 7배로 강화하셔서 교회의 하락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 가운데 발견되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하락 가운데 있습니다. 하락을 이기는 것은 영 안에 사는 이기는 성도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면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그 영의 말씀하심이 되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한면에서 그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영 안에 사는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7배로 강화된 하늘에서의 사역은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곧 천년 왕국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7배로 강화된 하늘에서의 사역은 천년 왕국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초기 완결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새 예루살렘의 완전한 완결을 위한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에 의해 먼저 초기 부분으로서 천년 동안 작은 규모로 완결될 것이고 그런 다음 영원 안에 완전한 규모로 완결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천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 성숙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어 영원 안에서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 결과는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 사이의 우주적인 로맨스에서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의 완결이신 최종 완결되신 영께서 신랑이 되시고 이기는 성도들의 총체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은 한 쌍의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받은 사람 사이의 우주적인 로맨스의 완결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영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해야 합니다. 육체 대신과 포함과 강화의 단계로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다만 영을 누리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단계인 육체 되심의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으로 이끌어 오셨고 두 번째는 이 삼위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 연합, 합병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의 풍성한 속성들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나타내셨고 즉 풍성하신 하나님을 표현하셨고요. 네 번째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둘째 단계에서는 바로 세 가지 일들을 성취하셨는데 먼저 그분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으며 셋째로 그분은 그분의 몸을 위해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원형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그분의 재생산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는 이런 부활 안에서 이 부활은 솟아오르는 영이시자 인정받게 하시는 영이시자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하며 인정받게 하시는 영을 누리고 체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긴급한 필요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침 부흥하며 개인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합니까? 우리가 영 안에서 또 그 영을 따라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볼 때 육치 되신 그리스도의 신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이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을 위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그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대한 이상을 더욱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 번째 단계, 강화의 단계에서 그분은 먼저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이 교회의 하락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분은 7배로 강화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야 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고 계십니다. 7배로 강화된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은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어 믿는 이들을 다음의 것들에서 구원하십니다. 여기에 7개 교회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어디서 구원합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님을 향한 형식적인 교회 생활, 그리고 주님을 향한 첫째 가는 사랑과 등잔대에 빛을 내는 역량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둘째 죽음을 맛보는 대로 귀결되는 패배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어 믿는 이들을,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서 세상과 결혼하여 세상적이 된 것과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두아디아 교회로 상징되는 카톨릭에서 볼 수 있는 음행과 우상 숭배와 귀신적인 가르침과 사탄의 깊은 것들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로 상징되는 개신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죽음, 곧 죽어있음과 죽어감에서 새어나간과 이 떠내려가는 이런 모든 것에서 거슬러서 힘을 다해 추구함으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추구함으로 표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만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죽어있길 원치 않습니다. 살아있기 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상징되는 형제회에서 볼 수 있는 이미 얻은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데에서, 그리고 일곱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로 상징되는 하락한 형제에서 볼 수 있는 미지근함과 그리스도가 없음에서 그분은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시어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이기는 이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째 가는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합니다. 첫째 가는 사랑을 떠나는 것이 역대로 교회가 실패한 근본 원인과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속은 냉랭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열성으로 소리를 외쳐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속은 미지근하고 때로는 너무나 냉랭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가 첫째 가는 사랑으로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문제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 으뜸의 위치를 들여서 우리의 생활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혼 생명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단계 안에서 주님은 이러한 강화의 단계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강화로 전진하고 계십니다. 오, 새 예루살렘을 완결되는 몸을 위하여 이 몸이 건축되도록 주님, 우리를 더 강화시켜 주십시오. 교회의 하락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에 의해 우린 더 살아있기 원하고 목양받기 원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발견되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세 단계로 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우리가 전진함으로 주님의 회복에 대한 이 정의가 오늘날 우리의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고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실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앙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선포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은 무엇입니까?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